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 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면, 더군다나 그런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자신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당분간 그런 장소는 피해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더더욱 굳이 껄끄럽게 그런 상대를 마주하기보단 피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당당히 다시 들어가십니다. 어디를요? 성전에를요. 전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소동과 논란이 있었지요. 그 사건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건이 벌어졌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또한 당시 들어간 성전에는 예수님이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전날에 있었던 성전의 일로서만 예수님을 적대시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3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많은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넘길 그 장본인들 누구라고 지목하셨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일 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일 킬러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전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야만 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거짓되고 타락한 권위를 내세우며 온갖 부정한 일을 해왔던 그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어지럽혔던, 그래서 자격 없는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다시 직면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께 자격 없는 권위를 꿰차고 있던 그들이 도리어 뭘 물어와요?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우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의문했던 권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권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력 아니면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말과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자격, 권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관한 자격과 권한을 권위에 대한 물음으로써 물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좀 본래적 의미가 잘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한 이런 일은 마치 전날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만을 지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번역된 이런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일은 이런 일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금 전날 성전에서 벌어진 그 일에 관한 자격만 예수님께 물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대한 자격과 권한,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할 만한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예수님께 도전하며 물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요? 그들의 판단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권위가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변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생전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생전에 어떤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을 외치며 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요, 자신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복음으로 외치면서 그들에게 뭘 먼저 강조하셨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사역의 모든 일 모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된 권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받아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로서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들의 권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질문 따라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 당시에 그의 사역을 믿지 아니했던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힘입어 사역했던 요한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로부터 얻은 권위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의심받고 또한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을까 싶어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이것 또한 인정하기 힘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참 그들의 권위와 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들의 대답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너무나 자주 하는 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잡아떼며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딱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알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왜요? 사실 애초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이 달성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예수님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역질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방어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 마냥 예수님을 비꼬듯이 그분의 권위를 반문하며 물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는 그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그들 스스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그들이 맡은 성직과 지위 모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백성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그런 권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답을 통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켜가는 것에만 몰두했던 사람들, 단지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한 대답에도 사람들 눈치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는 그런 비겁한 답변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런 그들의 권위 없음을, 그들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거짓과 이들의 추락된 권위, 자격 없음을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해 그 모든 것, 예수님 자신을 죽여낼 수 있는 그 권위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권위로서 그들을 다스려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권위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권위로서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자로 대답을 비겁하게 회피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만은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그것 지켜내느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믿어가고 있는지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도전되어질 때 우리도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순순히 대답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우리도 비겁하게 그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런지요? 아니면 우리들도요, 혹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의 권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부가 위협이 될까 싶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척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들이 욕망하는 삶의 성취를 따라 혹시 우리들도 그런 식의 삶의 결과들을 놓칠까 싶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기서요,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으려는 우리들에 관해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직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좀 가감없이 진실하게 들여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실제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진정한 권위자,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솔직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대부분 권위자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따라 삶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권위를 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삶에 달라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라간 그 삶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주어지고요, 다른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키우기에 우리는 권위자들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위와 삶의 풍요를 달리할 수 있는 권위자라면 그들의 말을 따라 실천해가는 우리 자신 어떡합니까? 너무나 적극적이고 당연하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보다 앞선 탁월함과 훌륭함을 본받기 위해 그런 본이 될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갖춘 권위자들 자체를 저는 부정하라, 그들의 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가장 비신앙적으로 그런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삶의 권위자로 든 그들에게 듣고 있는 만큼, 그들을 믿어가고 있는 만큼,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원하심의 뜻들을 우리가 들어가며 따라가며 믿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이 말한 모든 지식과 스킬과 능력만큼 만물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했던 것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을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로 삼은 그들을 듣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며 알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을 다 알아가고 다 키워가고 다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알매 지식만은 늘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어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만물의 최고 권위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뭡니까? 알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르고 있어도 되는 분, 그렇게 얼렁뚱땅 애매모호하게 믿어도 되는 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과도 동등되게 취급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존재,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고백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홀로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왕 중에서도 가장 크신 왕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했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분을 알아가기를, 더욱 알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소원하며 열망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분이 가름하여 주시는 삶의 변화와 결과들을 그들은 누리고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결과지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다음의 삶들을 또다시 신뢰함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얻어질 자신의 권위, 지위가 없어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더욱 오직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로만 주목했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자신들을 컨펌하며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모호하지 않았어요. 애매모호하게 불투명한 믿음으로 대답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삶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만 향한 분명한 권위를 두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지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이 구별된 삶에 거룩한 삶의 역사를 놀랍도록 그들 가운데 이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우리가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한 권위를 우리의 삶 안에 믿음으로 두고 있는지요. 대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가치와 그 원리대로 맞춰내며 따라가며 살아내는 것, 그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되어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 밖의 것들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먼저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의 삶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진짜 권위를 두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진정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 누구에게만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강력한 권위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분이 듣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제하는 삶을 통해 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애매한 신앙 이젠 분명하게 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믿음으로 답하지 못하는 그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런 삶 종지부를 찍읍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권위를 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하여 역사하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짓된 권위, 정말로 위선적인 권위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의식함으로 전전긍긍하며 지켜내었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도전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대답할 때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권위자로서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최고의 권위자인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매모호한 우리의 대답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물쭈물 답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기대가, 소망이 더욱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